만약에 하나님이 왜 너는 오늘 오후 예배 수지광성교회 오후 예배 찬양대를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찬양대는 요번 주가 하는 날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아이, 시켰는데 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뭐 그것도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여전도회도 또 남선교회도 여러 가지 기관도 임원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새해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희생할 일꾼들을 세웠겠지요. 왜 내가 회장이 되고 왜 내가 대표가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남들이 안 해서, 뭐 우리들은 설마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운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게 또 복이고 행복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답도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사가 돼서 수고하시는 분도 또 있으실 테고, 또 구역장으로서, 구역의 부구역장으로서, 건찰로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왜 내가 수고해야 되나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닐 것입니다. 이유가 반드시 따로 있을 것입니다. 글을 읽을 때요, 유치원 다니는 학생이 읽는 글하고 대학생이 읽는 글은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읽는 글은요, 글 읽는 훈련을 위해서 글을 읽게 되지요. 그 아이들에게는 쉬운 글, 또 재미있는 글, 짧은 글, 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당연히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야 기분 좋아서 다음에도 또 읽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쉬운 글, 재미있는 글, 짧은 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글 읽는 훈련은 다 했고요.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의미를 담고 있는 글.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고통, 때로는 아픔, 때로는 죽음, 때로는 삶을 다뤄야 그것을 읽고 마음이 움직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라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랑이 사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이 됩니다. 찬양하는 이유도, 일꾼이 된 이유도, 앞서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유도 사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도 사실 아이에게나 아니면 어른에게나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 좋은 것, 꿈꾸는 것, 희망, 뭐 그런 행복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른에게 사랑하면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고, 웃을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은 더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서 신앙에 있어서의 사랑,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초신자에게 아니면 신앙의 깊이가 연조가 깊은 사람에게 분명히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 축복, 행복, 감사, 기쁨,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족. 그런데 깊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사랑, 요건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만족해 하여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 그것은 분명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은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선지자예요. 사랑.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사도 요한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사랑 이야기냐 하면 자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담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이것은 요한이 자신은 늙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베드로는 젊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왜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했을까? 나는 살아있는데 왜 그 사람은 죽었을까라는 고민을 요한은 계속 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말씀을 정리할 때쯤에서 그 이야기의 해답을 찾아서 기록합니다. 아마 그것은 사랑이었을 거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내가 많이 받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의 열매가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었나 보다라고 요한은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구워서 따뜻한 아침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양을 먹이라. 그런데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을, 제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란 얘기죠.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그래서 또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설교합니다만은 이제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좀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됐을까? 예수님이 왜 이걸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 그걸 베드로는 어떻게 답하였을까? 그것을 좀 관심에 두고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읽었더니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은 100% 사랑은 아마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진짜 순 100% 완전히 온전한 사랑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그것을 감당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이어진다고 아마 요한은 그렇게 결론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세 번이라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세 번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와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을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묻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마 가물가물해서 저는 아니고 아마 요즘 김다정 전도사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이제 2달이 좀 안 됐잖아요. 사랑. 만약에 그 부부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나를 사랑해? 만약에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하겠죠. 그럼 물음표와 느낌표. 또다시 묻습니다. 정말 사랑해? 당연하지? 느낌표. 또 묻습니다. 진짜 사랑해? 그때 이제 뭐야 진짜 사랑한다니까 하고 두 번의 느낌표로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25년 된 어느 부부
제가 딱 25년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물어보면요, 분명히 사랑 이야기인데 나를 사랑해? 갑자기 왜 사랑한다 그럴까? 당황하게 만듭니다. 대답하죠. 정말 사랑해? 그럼 이제 뭔가 왜? 이걸 왜 묻나? 뭐가 필요한 게 있나? 상상하게 되죠. 왜? 근데 만약에 또 물어봐요. 진짜 사랑해?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뭐 잘못해서 들킨 게 있나?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분명 아까 그 행복한 부부에게는 사랑이 다예요. 그걸 확인하면 되고 그걸 묻는 건데, 또 뒤에 부부에게는 사랑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나 봅니다. 조금 웃을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주님과 베드로와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해?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답합니까? 아마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막 아무것도 못 잡은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경험,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경험, 사랑의 시작, 일의 시작,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멋지고,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너무나도 부럽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나도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두 발 벗고 따라다녔던 3년의 시간이 머릿속에 스쳐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 이루시겠다며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검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고 참아라, 내가 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닌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났을 테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가 아닙니까? 라는 어린아이의 질문에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생업의 전선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왔지만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3번째 베드로의 답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내에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라는 그 고민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베드로도 근심하면서 주님께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 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 사랑 그것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필레오인지 아가파오인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답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뒤에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묻고 근심까지 하게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은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또 사랑이라는 그 단어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단어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오늘 17절, 자,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본문보다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아닌데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5절. 여기 자막에는 없습니다. 15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 1번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1 그리고 1하고 제일 밑에 그 각주를 살펴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 사본에는요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신학자들이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일 수도 있대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지라는 그 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이 제자들 향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많이 잡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불러 모으시면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밥으로 먹이십니다. 아마 그것일 것 같아요. 물질, 많이 잡은 것, 풍성한 것, 감사한 것, 고마운 것, 너무 좋은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그것, 물질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너무 좋은 게 있고 감사가 넘칠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그거에 너무 익숙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으시나 봅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돈, 명예, 쾌락, 욕심, 만족, 세상, 가족, 다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자신이 있었나 봐요. 역시 물론 3번이나 부인하고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마는 주님, 이 물고기보다 나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쫓은 저입니다. 주님, 저 이것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것 없어도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님, 당연히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의 이야기, 그것에 얼마나 또 주님은 만족하셨을까요? 그것이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또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만족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또 묻습니다. 마치 저희 아내처럼 3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진짜 정말 완전히 나만 오로지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근데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뭐 했다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쿵 하고 들어옵니다. 왜 주님이 3번씩이나 이야기하실까? 나는 아까 첫 번째 이것이라 그럴 때도 주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또다시 확인해서 물을 때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으실까 근심이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 그것 때문일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일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근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는가? 근심하다가 아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럼요 사랑합니다. 금방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마치 내가 무슨 잘못했지? 뭐 했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고민했던 저처럼 베드로도 한참을 고민하면서 그 근심을 털어내고 그래 나는 주님을 사랑해 라는 확신을 차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것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줄까요? 이 사랑의 고백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인데 사랑의 선물인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받고 싶은 사랑의 대답인데 그 뒤에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너 좋은 쪽으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끌려갈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뭐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19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지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네가 할 일이 이것이다. 그래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대답과 사랑의 요구와 사명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저희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성가대 찬양대에 앉아있는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요. 왜 물으실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잘 감당해라. 이것이 십자가다. 교사에게, 부역장에게, 또 직분자에게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고민까지 하게 하시고 고민들 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당해라. 나를 따르라. 물론 저희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요?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가 봅니다. 삶을 통해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신앙과 봉사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질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